예, 갑자기 목소리가 허스키해져 버려가지고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한 2년여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전체 살펴보았고, 이제 그동안 무슨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할까라고 하다가 요한 서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마태복음 뒤에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죠.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서신은 말 그대로 가장 뒤에 있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이제 기록된 그런 서신이 바로 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보게 될 것이고, 가능하면 또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를 하게 될지 특강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강해를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 걸리다 보면 이게 앞에 한 거 다 까먹고 이게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건 마치는 대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특강식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 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음을 통해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나이랑 거의 비슷하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나서 한 60년 지난 그 정도 시점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 AD 한 90년 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명했던 네로 황제가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네로보다 더 많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이때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우리 읽다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뭔가 조금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도 수준에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도 우리가 좀 소화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차츰차츰 또 성장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핍박도 심했지만 또 이단이 극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렇죠? 영지버섯은 아닌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라고 하는 말이 영은 지극히 지고지순하다, 영은 굉장히 좋다, 근데 육은 굉장히 타락한 것이다,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영만 깨끗하면 육은 더러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신적으로 나쁜 짓을 지어도 우리 영만 깨끗하면 우리는 그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오만 나쁜 짓 다 지어도 내 영만 깨끗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술 마셔도 되고 여자 만나고 돼도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독특한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 오신 것이다. 영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갈릴리의 청년의 영, 그 몸속에 쑥 들어갔다가 3년 동안 머물다가 쑥 가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길들였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과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신앙의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막 뒤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의 그 생각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만큼 우리가 신앙의 핍박이 심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큼은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차츰차츰 뭔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차별을 당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와 같은 몇 주 전인가 신천지에서 10만 명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10만 명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한 강당 안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집회를 하는데 이거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시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신천지가 이전에는 숨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전도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놓고 전도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교회에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한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되어지긴 한데 제가 상황을 봐서 끊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만 딱 보면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본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디의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에 오늘은 아니겠지만 좀 찾는 것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을 누가 기록했다는 게 분명하죠.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동일하게 이 요한 서신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는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이라 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이라고 하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한 절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뭐 했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 들었다, 보았다, 만져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았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죠.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로만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왔다 갔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다.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보고 들었고 만져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방금 1절 말씀은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는 증인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2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명,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져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거를 대봐라.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어봤다니까,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보고 들었고 믿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증인으로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지났을 때, 이때가 아마 사도 요한 나이가 거의 한 90, 물론 이 당시 90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 말고도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자기 사도 요한 주위에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들었고 만져봤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너네들, 특히 초대교회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2가지 이유를 크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와 교제케 하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이란 말이 우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 들어보실 거라 생각.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말씀하는 데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 그냥 믿는 사람들 정도, 이 정도의 사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 후반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우리들만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는 누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특별히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 성도들 간의 만남에서의 그 범위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 안에는 누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그 만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고 우리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성이 그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그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문제는 결국에 어디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안의 사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점검해 봐야 될 그 문제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내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여나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자신을 내가 못 믿어할까, 못 사랑할까, 이런 부분 역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나 자신과의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와의 그 사귐 가운데에 당신들이 초대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그냥 우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림.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안 되는 부분,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이해가 되죠. 저희 아들이 제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뭐 하겠습니까? 놀다 갑니다. 놀다 갑니다.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놀다 갑니다. 왜 놀다 가겠습니까?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못하고 교회에 딱 오자마자 바쁩니다. 교회 딱 마치고 집에 가야지만 아이고 오늘 주일 보냈다라고 해서 그때 정작 조금 뭔가 안도함을 느낍니다. 근데 정작 그 누림은 어디서 누려야 되는가 하면 어디서 누려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려야 되고 그 누림은 방금 말씀처럼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 방에 계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그 누림이 있어요. 그 누림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누려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한 주간 동안 있어져 왔던 일, 내 마음의 쓴뿌리들, 내 안에 있었던 답답함들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안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늘 흔히 하는 말로 성도들이 볼 때마다 사나워져 있는 뭔가 건들면 펑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많은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는 많은 일을 해야지만 뭔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강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1시간 정도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1시간 말고 한 10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한번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자마자 나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교회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나를 좀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제함을 통해서 누린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원래교회 공동체가 뭐 학생들이면 학생들, 청년들은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방방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셔서 누구 어떤 이야기 하든지 정치 이야기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의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 안에 있던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서로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함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걸 통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한 8명 정도랑 우리 해운대에서 저녁에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안 된 친구들은 또 시험이 있어가지고 못 온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이제 또 앞으로 잘 정착한 그런 친구들, 형제들도 부르고, 또 평소에 알바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나왔던 우리 청년도 같이 시간이 돼가지고 모였습니다. 식사는 뭐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금방 끝나고 뭐 해야 되지? 저 나름대로 이제 좀 뭐 해야 돼?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커피 마시러 딴 데로 옮겨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2시간이 지나도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 한 10시 내가 이제 가자고, 그만하고 가자고, 제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누렸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게 서로가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서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 바쁘니까, 저도 애들 청년들 설교 마치면 바로 올라와서 찬양 준비하고 설교하고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교제함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게 서로 나누면서, 그 자리가 이제 일반 커피숍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나 다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댓글을 남기는 걸, 그걸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안에 서로 안에 목사건, 장로건, 또한 권사님이고 그런 거 다 떠나놓고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서로 허물 없이 위로할 줄 알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임하시는데, 바로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한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심하니까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는데, 그러한 힘들 가운데에 지금 사도 요한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너라. 우리의 사귐 안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누리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 안에 그 사귐,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한테는 아멘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는 겁니다. 안 기쁜데 아멘 하면 우리 성도 기쁜갑다, 그냥 딴 거 넘어가자. 근데 사실은 좀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해결이 되고, 직면해야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기쁜데 행복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저래 말하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지 믿음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또 딴 데 넘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요. 지금 내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아마 하시는 거 보면 진짜로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지금은 이 시대는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 시내 그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 사람을 불태워서 밝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달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그 밤을 밝혔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먼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더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더라. 그런데 이 기쁨을 나만 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당신네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편지를 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나중에 5절 이후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안 기쁘지? 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지 않을 때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십니까?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도 암송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 주님과 친밀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하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되새김질하다, 소가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놓고 그것을 하루 종일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소는 위가 몇 개 있다고 합니까? 4개 있다고 하죠. 4개. 그래서 다시금 되새김질 반추해서 그걸 씹는 과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묵상하다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놓고 다른 사자들이 오거나 다른 짐승들이 올 때 뭐 하겠습니까? 못 먹게 으르렁거리는, 이것을 말할 때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자세를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 결코 마귀한테 빼앗기지 아니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을 빼앗기지 못한다,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 하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5절 이후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가 누군가도 친해지려고 하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취미가 비슷하든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누구랑 결혼의 이상형이 물어보면 늘 말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서도 그 교제가 잘 되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듣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전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딴 데서 엄한 데 죄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공통성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어둠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전혀 죄 안 지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불가능하네.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는 전혀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짓는데 깨끗해야 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하는 것을 뭐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내 비참함을 알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까? 빛 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귄다, 교제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이럴 때 그것을 누구한테 자백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자백하면 주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미쁘셔서 야 또 지었냐? 이제는 못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그 사귐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낙심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나가면 됩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잘 왔다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느냐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뭔가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야,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너랑 교제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자백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한테 자백하면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빛 가운데 너희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지 못해도,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들, 죄악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비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 되고 건강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없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 그 사귐의 누림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 죽지 않는 것. 죽지 않고 그냥 오래만 살면 그게 답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살도록 영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이것도 잘 아실 말씀인데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6쪽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산단 말 없습니다. 영원히 산단 물론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깊숙이,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깊숙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면, 그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서 그 누림이 무엇인가,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누구까지 포함된 사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누구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빛 대신 주님께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주시는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아니 이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큰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